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19장 27절에서 20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9장 27절에서 20장 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19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어떤 레위인은 베들레헴 출신의 한 여인을 자기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서는 남편을 떠나 친정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습니다. 4개월 동안이나 집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요 주인인 레위인은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 새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4일하고도 반나절을 그녀의 집에서 지내다가 이들 레위인 가족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출발하였지요. 도중에 그들은 기브온이라는 성읍에 들러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 기브온 불량배들이 레위인 가족들이 묵고 있는 노인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레위인 남자와 부적절한 일을 저지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레위인은 자기 첩을 성남 무리에게 내어주고 대문을 바로 잠궈 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기브온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서는 아침이 밝자 그녀를 버려두고 각자 집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녀의 남편인 레위인이 노인의 집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았을 때
집 앞에 그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레위는 그녀를 바라보며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어서 우리 집 에브라임으로 출발하십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는 에브라임 집으로 출발합니다. 이 레위인 남자는 지난밤 자기 첩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첩이 성남 불량배들에게 온갖 능욕을 당하고 있을 때 남편이요 그녀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 남자는 문을 꼭 잠근 채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어찌 자기 첩을 저 불량배들에게 남편인 그가 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죽음에 이 레위인 남자의 책임을 우리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레위 남자는 자기 첩의 일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첩이기는 하지만 그녀는 본인의 또 다른 아내로 삼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자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녀 앞에서 이 레위 남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듯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자신은 어떠한 도의적 책임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인 양 행동하기를 이 레위 남자는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29절은 레위 남자가 기브온에서 출발하여 자기 집 에브라임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레위인 남자는 자기 첩의 시신을 고이 무덤에 안치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나온 것처럼 입으로 말하기에 너무나 무서운 일을 그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나누고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레위인 남자는 이러한 미친 짓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온 땅의 불량배들이 행하였습니다 라는 편지도 덧붙여 모든 지파들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19장 20장 전후 문맥을 볼 때 이 첩의 남편인 레위 남자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못된 생각이 가득한 기드온 불량배들에게 그녀를 내던져주다시피 한 사람이 바로 남편인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브온 땅의 사람들, 더 나아가 기브온 땅을 담당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전체에게 비난의 화살이 모두 퍼부어지도록 이 레위인은 모든 분위기를 하나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위 남자가 보낸 것을 각 지파 사람들이 받아보았을 때 큰 충격을 받지 않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여인에게 이토록 못된 짓을 행한 기브온 불량배들과 그들을 책임 감독하지 못한 베냐민 지파 전체를 나머지 사람들은 비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책임자들이 미스바에 모여들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백두에서 할라까지라는 우리식 표현과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칼을 차고 온 군사들도 40만 명이나 그곳에 와 있을 정도로 이번 이스라엘 전체 회의는 상당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지도를 보시면요,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땅입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남자의 첩을 능욕한 불량배들이 사는 기브온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미스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 정착 이후 거의 최초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회의가 기본과 가까운 미스바에서 열렸을까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대표들이 직접 베냐민 땅으로 건너와서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자기 성읍에서 생겨난 끔찍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회의가 미스바에서 열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상당히 긴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40만의 무장한 군사들과 12지파의 민족 대표들은 레위 남자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그는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번 발언에서도 레위 남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기 첩을 기브온 불량배들에게 넘겨준 사람이 본인이었다라는 사실은 여기서도 감추고 있습니다. 대신 첩과 본인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민족회의의 대표자분들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저 기브아 사람들, 더 나아가 베냐민 사람들을 분명히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남자의 말에 이스라엘 민족 대표자 회의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은 우리 내일 금요일 아침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또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온 땅을 좀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코로나19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삶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